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5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상을 왔으니까 우리 같이 85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권증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3문, 84문도 천국 열쇠에 관련된 얘기였죠. 그때 앞에서 지난주에 천국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공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에게 주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천국 열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권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열고 닫고, 그런데 권징은 닫고 여는 거죠. 그래서 권징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면 열어서 받아줌으로 그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징이 무엇인지,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그 85문의 그 답의 모든 내용들이 잘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우리는 대부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 말씀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권징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앞에 본문에 포함되는 단락인데 많은 경우 앞에 문맥과는 상관없이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 구절을 언급하느냐 하면 모임을 하는데 사람이 적게 모였을 때, 그리고 개척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본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권징을 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말할 때에,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 사람을 권징할 때에 우리 주님도 그 권징에 동의하고 함께함으로 그 사람이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교회가 권징에 나갈 때 두세 사람이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권징하는 것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세 증인이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권징할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내쳐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의 권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건징의 결정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두세 사람의 결정이 곧 누구의 결정이라고요? 주님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하고 당회가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결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두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12 제자들 중에 두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둘씩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 사도들이 모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두세 사람씩 다른 지역으로 파송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두세 사람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권징을 의논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의 표현은 단순히 교회 멤버가 두세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두세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에 모여 7위회 또는 당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이 2분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면 일반적인 행정적인 것들은 다 처리를 할 수 있지만 7위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최소한 2분 이상이 돼야만 권징, 그러니까 7위회를 열어서 그것을 권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는 장로님이 몇 분 이상 계셔야 돼요? 2분 이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도 2분을 이렇게 같이 세우어 나간 거죠. 왜냐하면 한 분밖에 없으면 권징을 해야 되는데 권징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교회에서 장로님을 빌려와 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렇게 보는 근거 구절로 17절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공동의회에 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로서 당회, 그러니까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된 사람이고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로 뽑힌 분들이잖아요.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말하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의 말을 또 듣지 않는다. 그 말은 그러면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온 성도들이 그 사람한테 전부 다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교회의 7위 기관인 당회가 그것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3페이지에 해놨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신 절차가 뭐냐 하면 바로 온 교회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인데 절차상 어디가? 당회가 그 중심에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하라는 말은 공동의회 때에 그 사람의 죄를 보고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회에 보고하라는 의미이고, 또 교회가 말하는 것도 온 성도들이 한마디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를 대표하여 당회가 형제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쭉 밑에 내려오서 보시면 답을 보시면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어디에?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마태복음에서 교회에 말하고 17절에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7위회, 당회에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뭐 하실 것이다? 제외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7위의 결정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받아서 그들을 교회 밖에, 그러니까 구원의 밖에 내칠 것이다.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대표하는 7위에 천국 열쇠가 있고 7위에만이 수찬 정지나 출교의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 교회로서 자체적으로 수찬 정지나 출교의 권증을 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반드시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없는 데는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이나 장로들이 와서 대신해서 치리회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세 사람의 장로와 목회자로 구성된 당회가 기도하고 결정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당회가 치리회를 열어서 권징을 행할 때에 주님도 그 일에 함께 하시고 그 결정에 동의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므로 당회의 결정은 곧 어디의 결정이고 교회의 결정이고 교회의 결정은 곧 주님의 결정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 권징을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느냐? 어떤 마음입니까? 1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겸손과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권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권징의 단락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를 말할까요? 나이가 어린 연령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어때요? 못마땅하잖아요. 맨 사고만 치고 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잘못을 바로 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막 화를 내면서 혼을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권징하고 권면해야지 그냥 막대기를 휘두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제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불러 세워놓으신 어린아이는 교회 안에 있는 소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 믿음이 없고 인격에 뭐가 나 있고 자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연약한 형제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솔직히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미운 마음도 들고 잘라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사실 잘 영접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그들의 연약함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표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나고 못되고 또 올바르지 않는 그런 사람까지도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뭐 말만 하면 헛된 소리는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막 화가 나서 어이구 저 인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다가도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면서 받아주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만 이 소자를 영접할 수 있는데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5페이지 보시면 겸손이란 내가 사실은 뭐예요? 왕인데
거지로 살겠다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왕인데 그래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좀 낮춰서 거지처럼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뭘 했어요? 왕 행세를 하던 자가, 하던 거지가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거지라는 본래 위치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그런 의로운 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본질에 맞지 않도록 왕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비참함과 거지 같은 데 신세를 알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징할 때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징할 때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소자를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요? 비판의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옳아,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비판하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겸손해서 내 자신의 본질적으로 나는 거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 마음으로 그 권징을 행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은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을 자기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헤아리는 대로 똑같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들보가 있어요.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 거 알아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 거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는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비판한단 말이죠. 자기도 더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식도 권징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징을 행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나누고 조각내고 재판한다는 뜻이고,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도구로 측정하고 자로 재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판과 헤아림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자의 허물과 죄를 보고서, 아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진짜 어이가 없어. 정말 뭐가 없네?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겸손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만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합니까? 나는 너처럼 너 같지는 않아. 나는 너보다 더 나아. 그런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죠. 속에는 썩은 내가 나고 부패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횟가루를 발라서 깨끗한 척하는, 외식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며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는 지난번에 배웠듯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서 뭐라고요? 권징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마음으로 권징하는 사람은 도리어 누가? 본인이 권징의 대상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6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무슨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권징을 할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았는지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은 어떠한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에, 비판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나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권징할 때에 막 그냥 목에 힘을 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셔서 저도 일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상한 심령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여기서 온유한 심령은 원어로 보면 유순하고 온순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온유와 겸손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태도에서부터 온유함이 묻어 나와요. 거기서 겸손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근데 태도 자체가 거만하고 태도 자체가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령 안에도 겸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적인 것을 보면 또 내적인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소자를 권징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그 소자를 어떻게 여기면 안 되고 업신 여기면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하게 여기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소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소자,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너는 차라리 목매달아 죽는 것이 낫다 하고 할 정도로 이 소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정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툭툭 내뱉고 그 사람의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차라리 그렇게 하면 지옥이라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입을 도려내버려라.
이런 이 말씀대로 비유를 들면 차라리 그 입을 좀 잘라내버려라. 그 입 잘라내고 조금 불구된 그런 장애인의 모습으로 천국의 영혼은 가는 것이 낫지, 정상적인 모습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소자를, 연약한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우리 태준 형제 오늘 학습 받았잖아요. 너무 아직은 뭘 모르잖아요. 그 모르면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 태준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지식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저 애는 저렇게 해? 그러면서 야단칠 것이 아니라, 막 혼내서 뭐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잘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얘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세례 받을 때까지 잘 도와줘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옳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권징한답시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면서 그 소자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래서 그 소자가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소자에게 상처 준 사람은 차라리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가위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입을 잘라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 가는 것을 면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그만큼 소자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리고 세 번째 권징할 때는 상한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남은 것은 몇 마리예요? 99마리잖아요. 그래 한 마리 정도 없다고 그 목자가 물론 재산상의 손해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잊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목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온 산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그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가 택한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대충 찾다가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옆에 형제가 시험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99명의 성도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살아도 주님은 전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형제를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주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보고 즐거워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고 대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있고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21절) 이하에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권징해야 되느냐? 용서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징할 때 필요한 마음 자세 네 번째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형제의 범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상한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복수의 마음이 들죠. 방금 전까지 우리는 목자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직접 나에게 그것이 입혀지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헐뜯고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마음은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나 상한 마음이 아니라 복수의 마음이죠. 너 두고 봐,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 자입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돈으로 환산하시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1만 달란트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운 피해를 입은 자다는 거예요. 1만 가지의 피해를 우리 주님께 주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는 나에게 어떻게 해요? 100 데나리온 정도밖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에게 조그만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상대방의 죄로 인해 당하는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100 데나리온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100 데나리온만 빚져도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끌어오는 복수심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1만 달란트 빚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100 데나리온의 그 상처만 입어도 부글부글 끌어오르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에게 끼친 그 피해는 어느 정도예요? 1만 달란트급의 그 피해를 입혔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끌어오르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당한 피해만 생각하지 우리가 주님에게 끼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피해를 입으셨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은 나로 인해서 주님이 받으셨을 피해, 아픔, 분노가 어떠했을지 깊이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1만 달란트의 피해를 입혀드렸고 따라서 무한한 복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친구에게 지은 죄하고 대통령에게 지은 죄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죄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지고요,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이 무한대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그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누구에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크기와 무게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권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징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나는 주님에게 더 큰 죄를 지은 자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권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쉽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이 계속해서 뭘 묵상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그 죄만 묵상하면서 잠이 안 와. 그 인간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더 그럴 수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권징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과 소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 상한 목자의 심정과 용서의 마음으로 권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권징하는 자의 마음에 자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니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 권징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목자의 심정도 안 되고 상한 심정도 안 되고 용서의 마음도 안 들면 못하겠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면 안 되겠니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권면해라 하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형제를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성도의 뭐예요? 마땅한 의무다.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서 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서 권명하고 권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의 구원이 내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한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나는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코, 입, 손, 발 다 다르듯이 우리 모두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형제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느냐 물으면 내가 그랬습니까? 자기가 저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로 준비하다가 주님의 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수찬 정지와 출교입니다. 그렇게 권징할 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맨 처음에는 누구만 가서 합니까? 1대1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 가서 처음에는 권면합니다. 그거 죄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 들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권면해서 그 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돌아오면 또 그걸로 끝내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라. 다시 당회에 말해서, 치리에 말해서, 당회에서 불러서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권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원리를 밟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원리가 뭐냐?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밀 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만 가라. 그 말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떠벌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요?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으면 오늘 있는 이야기면 내일이면 온 교인에게 다 퍼져 있네. 전화 돌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전화 돌리지 마세요. 그거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는 잘못입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제일 먼저 알려요.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하면서 계속 전화기를 돌려요. 그 악한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의 죄를 봤다든지 잘못을 경험했을 때 그거 옆 사람에게 전파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징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보니까 온 교인이 다 알고 있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니, 와서 여기서 그 회개하면 나만 알고 끝낼게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놔버렸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여러분 8계명이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번이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요, 또 한마디, 또 다른 반대, 항상 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에는요,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을 잘 보존해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이 깎여서는 안 되고요, 그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 안 하는 이유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보존해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흠이나 흉이나 또는 부족한 부분들을 전화기 돌려가면서 그렇게 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공포의 백설공주요. 백방으로 설쳐되는 공포의 예, 백설공주가 뭔지 아죠? 예, 아주 백방으로 그냥 전화기를 돌려대면서 설쳐되는 공포의 주.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러므로 수찬 정지는 단순히 일정 기간 자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찬 정지라고 하는 말은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아주 무서운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17절을,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와 같이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할 때에 나는 내 스스로 그냥 나 성찬 참여 안 할래, 이 말은요, 나는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앞두고 한 주 전에 광고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지,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나는 성찬 안 할래, 스스로 그 성찬을 자기 마음대로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범죄를 말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경고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곧 치리해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오류에 빠진 경우입니까? 교리적으로 오류에 빠진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교리적으로 오류에 빠지는 것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을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십계명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하고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오늘까지 십계명에 대한 교리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화의 규범으로, 삶의 규범으로 주신 그 도덕법인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범죄, 십계명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예를 들면 아래 말씀 구절과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행실에 있어서 십계명을 범할 때 비로소 권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러한 권징의 실제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먼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징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 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 밖으로 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형제같이 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어서 도덕적인 범죄에 대한 권징의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이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어떤 예쁜 여자가 있는데 아버지도 그 여자와 관계를 하고 나오고 또 아들도 그 사람과 관계하고 도대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왜 권징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면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으로 내치고 구원 밖에 있는 자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그의 영혼을 건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기서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출교하는 목적이 그 사람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벌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와 생활에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권징이 내려지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수찬 정지의 권징을 내려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수찬 정지가 아니라 뭘 내려요? 출교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교와 수찬 정지는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지옥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섭게 여기셔야 돼요. 뭡니까? 수찬 정지, 성찬의 참여를 금지시킨다, 또 출교를 시킨다. 이 말은 교회 밖으로 내쳐서 이 사람은 지옥 백성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동의하고 동참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수찬 정지의 경우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성도들과 어떠한 교제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는 것이죠. 수찬 정지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출교는 예배 자체도, 말씀 자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못 나오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출교는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함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는 경우는 수찬 정지로는 안 되고 출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이단과 연합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단 사상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는 수찬 정지가 아닌 뭘 시켜요? 출교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떤 유튜브에 있는 그런 글들이라든지 그런 이단 사상들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는 잘못된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이냐, 항상 가르침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카톡으로 날아가면서 뭐 이렇게 이단적인 그런,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보면 우리 개혁신학과 다른 이단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구별을 못하고 그냥 막 퍼나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권징의 목적은 단순히 그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돌이키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수찬 정지와 출교를 내리게 될 때에 온 성도들이 그 권징을 통해 교훈을 받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나 출교의 권징을 할 때는 인정에 끌려서 우유부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죠.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말씀의 순전한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가 권징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단이라든지 생활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서로가 권면하고 권징해서 바로 잡아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읍참마속이라고 하죠. 그 제갈량이 자기가 사랑하는 마속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전략을 짜지 않아서 대패하게 됐을 때에 그 책임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는, 그래서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수찬 정지와 출교의 권징을 하면 교회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질서와 기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의 거룩성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징은 교회의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기강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강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강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수찬 정기와 출교를 합니까? 언제까지예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권증을 했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해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뭐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러면서 여기서 권증받고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6페이지 보시면 주일 성수와 관련한 권증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권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이루어지지 않죠. 원래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지 않는 것도 권증의 대상입니다. 왜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덕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 똑바로 하시라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오전 예배만 띡 드리고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 온전한 주일 성수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 교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서 왜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권면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물론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을 잘 지켜도 그것이 외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상습적으로 빠진다든지 또는 주일 예배 때 상습적으로 뭐 한다든지 존다든지, 조는 것도 옳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물론 토요일날 저녁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잠 못 자서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졸 수도 있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 짝 하면 졸다가 설교 끝나면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불러다 놓고 혼을 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하라고. 또 주일 예배 때 상습적으로 뭐 한다든지 지각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100% 지금 불신과 외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15분 전, 20분 전에는 와서 설교 말씀 본문도 펴놓고 찬송가도 찾아놓고 그리고 설교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그 교회에 오면 우리 예배 모범을 보면 다른 사람하고 잡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늦은 사람은 들어와서 개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예배 모범이에요. 막 떠들고 서로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거 옳은 예배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당에 예배하러 들어왔으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씀 펴놓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막 그냥 예배 시간 전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어수선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행하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주일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거나 빠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독교 강요 1권 3장에서 칼빈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라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 3장을 배울 때 우리가 배웠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 질서대로 순응하며 살아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인격적인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 인간은 존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